예수님께서 주신 보장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거 없어도 그저 둘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 지는 사람들은 그저 가서 고기만 많이 잡히면 단순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가변적이라는 말은 변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을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또 일이 잘못돼 가지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은 가변적이고 변합니다.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행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대충 믿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생명이 나를 주관할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는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가 권력을 잡으면 저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장관, 내무부장관, 장관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세상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근심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 사업을 할 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진로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가지 못할 때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우리는 또한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세상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 되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존재의 전치사 in을 썼습니다.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근심하는가? 그 근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강도들이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룩한 죽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잘되고 돈도 잘 벌고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되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비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헬라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수학적인 공식을 우리의 그 욕심을 버리면 그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위에다 놓고 밑에를 욕심에 놓았을 때 욕심이 작을수록 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욕심이 클수록 내 가진 것이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는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보이고 감사해 보시고 생명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공부를 재수를 올라왔어요. 어느 선교단체에 갔더니 서울시립아동병원을 갑니다. 서울시립아동병원은 아무나 못 가게 해요. 근데 보니까 그 특수 그 사람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어떤 아이는 몸통보다 배가 더 머리가 더 큰 아이가 있었고 이 기형 아이들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이들 그 장애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 가서 아이들 율동도 가르쳐주곤 했는데 저한테 아이들에게 그 찬양 인도를 하라 해서 저는 아는 것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죠. 그 노래를 하니까 애들이 잘 따라서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키도 반짝반짝. 근데 2절이 뭐예요? 호박 같은 내 얼굴 미웃기도 하죠. 눈도 삐뚤 키도 삐뚤 입도 삐뚤. 근데 보통인 사람들은 그냥 1절과 2절을 다 아무 의미 없이 따라서는데 그 아이들이 2절을 부른 동안에 나한테 주먹 쥐고 와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것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아픔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히 사는 것만 해도 두 다리가 성해고 호흡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에 달성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계속 그들이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지 못할 때 마약으로 그것을 이제 충족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 십자가는 어둠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네 자녀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울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 죗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주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약 4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략을 하고 복음로를 차단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가마솥에 삶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그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로 하여금 죗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또한 자신만 남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외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연세가 먹으면 배우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퇴를 하고 배우자가 사망하기도, 어떤 경우는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거쳐야 될 이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도 외로움과 고독을 초월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 쾌락과 향락에 젖어드는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세상 것은 참으로 그런 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나하고 대화할 수 없는 사람. 이 고독, 사람이 이 고독이라는 게요, 이 참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는데 한 학생이 권총을 들고 단상에 뛰어올랐습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총을 빼앗고 너는 왜 자살하려고 하니? 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부모도 없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궤독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무리 속에 많은 군중 속의 고독.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무리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잠은 자지만 참으로 나와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 속사람을 알아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그 친구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내가 옆에 타고 뒤에 사모님이 탔어요. 그 선교사님이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막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 그래서 저게 정답이라고. 당신은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저게 무슨 소리냐, 사모님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아이가 지금 울부짖는 소리다. 당신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다. 왜? 고독하고 외롭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속에 육체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외롭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수 믿음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세상의 친구는 좋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요,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지위에서 내려와 버리면 세상의 친구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떠나가면 나 어떻게 하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주님에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아내에게, 나 남편에게, 부모에게 위로하지만 제한적인 위로뿐이 안 돼요. 이 세상인 것은 정말로 흡족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흡족하게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2절에 보니까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맨션을, 하늘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먼저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들이 죽은 후에 다시 하느님 나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의 집,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 그곳입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끔 가보면 이
침상에서 누워 있어가지고 그냥 누워서 죽에게 떠준다든지 콧줄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세가 몇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80대, 빠른 분은 80대 초반, 보통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입니다. 우리 인생은 장수하면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은 뒷산에 가 있든지 아니면 누워서 저렇게 인생을 보내는구나. 우리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최근에 한 10년 정도 늘었습니다. 1960년대는 평균 수명이 53세였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연설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60살 살면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큰 한갑잔치를 했어요. 지금 요즘 한갑잔치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었는데 늘은 만큼 한 5년은 건강하게 사는데 5년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언젠가는 힘없이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워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는 누워있지 않고 그냥 한 일주일만 누워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그래서 늘 누워가지고 고생하니까 우리 그 장모님도 보니까 나중에는 그 콧줄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넘어갈 때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이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영생이 있고 예수만이 영원한 처소를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등산하려면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듯이 이제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도 구원받는 길이고 마음의 뜻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무슨 불교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니까 예수님께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니라.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꼴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요즘은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차별하면 안 된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하잖아요. 누가 말하게도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깨를 피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늘 즐거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요. 찬송가 그랬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 뭐요?
은일 아닌가. 할렐루야. 근데 찬송만 그렇게 부르고 실제는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그 다음 뭐요? 항상. 어떤 사람은 가끔 기쁘도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 기쁘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가난한 나라들 선교 다니지 않습니까? 가끔 그들이 머릿속에 이 스크린처럼 지나가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인도 고아원 아이들, 라오스, 캄보디아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이 참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고 보이긴 보이곤 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단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평생에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응? 이 가난한 지역에 가보니까는 이 판자촌에서 아이들이 그 엄마가 물을 갖다 끓이는데 보니까 시장에 가서 그 닭 같은 거 생선 가지고 내장 긁어내서 버린 거 주워다가 그걸 끓이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는 것을 그들은 주워다 먹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은 참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부모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 어린아이들 앞에 나와라 설교할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난했었어 너희들처럼.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어렸을 때는 옷도 떨어지면 사람들 다 60대 70대 기어 입었잖아요. 어? 고무신 하나 있으면 아껴서 신으라고 그러고, 운동화 신으면 운동 하나만 사면 너무나 좋았는데, 그 아이들 모습 볼 때 그런데 너희들 또 예수 믿으면 목사님처럼 축복받아 살 수가 있다. 이 나라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설교였어요.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것 같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자꾸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함의 권세를 가졌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사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로 해서 세상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너희가 눈으로 본 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들을 다 세워놓고 생명책의 이름을 출석을 부르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가리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겠습니까?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상급은 전도입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청빙받아 와서 목회를 하다가 한 4, 5년 지났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다시 자기는 한국에 와서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많은 좋은 대우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고 최근에 사표를 내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중요한 것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거기에 생명을 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히말라야 등반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인데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뒤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써내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할 분은 써내십시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 써내는데 써낸 사람만 내가 타이프를 쳤어요. 그리고 내 성경책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도도 받을 수 있지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엄마 나 밥 먹여줘. 그러면서 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주면 입을 벌리지 않는 거 똑같습니다. 너는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응답이 구체적인 약속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졌는데 첫 번째가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안 되죠. 내 몸이 자꾸 연약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으세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해놓고 몸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기도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처럼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우는데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저 고아 아이들에게 빵이 한 트럭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오. 그럼 그 누군가가 빵을 갖고든지 아니면 돈을 갖고든지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기도 응답장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내 주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26절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인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르치고, 우리 인생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바른 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가게 하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는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부귀 명예를 다 가졌어요. 처와 첩들을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눈으로 원하는 것은 다 해봤어요. 그는 인생의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봤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더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솔로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주님, 우리 목사님이 느끼는 그 행복도 나도 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잠언세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겠어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내가 너희를 광야에 홀로 있는 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나의 왕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무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옵소니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